이상한 알베르게 원 17번째 날 카스트로 해리스에서 프로미스타까지 1. 의사의 소명 아침 5시 50분 나는 눈을 떴다.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이상하게 일찍 눈이 잘 떠졌다. 답변지를 6시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저절로 반응한 것 같았다. 늘 그랬듯이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데스크로 내려갔다. 알베르게 주인은 자리에 없었다. 이곳에는 방 키로 열리는 우편함이 있었다. 우편함을 열자 종이봉투가 들어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긴장감으로 쫄깃해진 심장을 진정시키며 숨을 골랐다. 이번에는 혼나지 않겠지? 나는 엄하게 꾸짖었던 지난번 답변이 떠오르자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답변지를 읽어나갔다. 앤셜,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름인지는 생각해 봐야겠죠. 하느님의 부름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가는 곳이 정말 천국일까요?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일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삶 또한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명을 모르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하느님이 삶을 거두어 갑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부름입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의 안 좋은 부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은 어떻게 해야 완수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땐 누구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재능을 주어서 인연을 만나게 합니다. 질문한 것처럼 의사는 환자를 통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의사에게 환자가 인연으로 오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의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환자를 통해 이 병이 왜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단순히 아픈 장기를 떼어내고 교체하고 치료만 해준다면 수리공과 무엇이 다를까요? 수리공이 아니라면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환자가 가진 몸의 병과 아픔은 그동안 환자가 살아온 삶의 기록입니다. 환자는 이 기록을 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 의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환자의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고집 등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그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마인드도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환자에게는 더 아픔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이며 이렇게 할 때 의사로서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준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환자에게 왜 병이 오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느님은 결국 의사를 환자가 되게 만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사도 환자를 통해 배울 것이 있기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가 고쳐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사에게 배움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상대입니다. 질문한 경우처럼 의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건 하느님이 칭찬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니 삶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함이라고, 그리고 환자에게 왜 그 병이 오게 되었는지 연구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의사도 결국 환자가 된다고? 의사가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건 당연한 직업적 소명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진정한 의사의 역할은 그 환자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궁극적인 원인을 밝혀내어 바로잡아주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니. 답변지를 읽고 나니 10년 전쯤 돌아가신 선배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선배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간암 전문의였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간암 전문의가 간암으로 죽다니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취재차 알게 된 의사의 경우도 생각이 났다. 그 의사는 이비인후과 의사였는데 후두암으로 죽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과 딸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였다. 한 집안에 같은 분야의 전공의가 3명이나 있는데도 그가 후두암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받고 나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만 같았다. 에릭이 이 답변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에릭 역시 같은 경우인 듯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모니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도 방금 일어났다며 답변지를 빨리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질문 알베르게가 처음인 그녀와 함께 데스크로 가서 우편함에서 답변 봉투를 꺼내는 것을 도와주었다. 답변지를 읽던 모니카가 눈을 크게 뜨고 당혹스러워하며 나에게 어떤 답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다. 나도 모니카의 답변이 궁금하여 우리는 서로의 답변지를 교환해 읽어보았다. 모니카가 한 질문은 나와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그녀의 질문은 에릭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Answer. 모니카가 받은 답변. 그 의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보내어 질문을 하라 라고 할 때 이미 그 의사에게 하느님의 음성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형상에 매여 바로 앞에 온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돕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며 이때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의사 역시
자신의 잘난 고집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답 또한 얻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에릭에게 질문해 보라고 권유했던 것이 하느님의 음성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종교도 없는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것이라니. 하느님의 음성은 종교조차 가리지 않는 것일까? 종교를 초월해 그것이 닿아야 할 자리에 전달되는 것일까? 나는 성직자들 혹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은 영화에서처럼 하늘에서 계시로 들려오거나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서 방언으로 터져 나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답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그때 나의 답변을 다 읽은 모니카는 눈에 맺힌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나에게 말했다. 수연, 어떡하지? 수연,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어제 에릭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가다 보면 에릭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빨리 출발하자. 내가 모니카에게 답변지를 돌려주자 모니카는 나의 답변지와 자신의 답변지를 함께 돌려주며 말했다. 수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아직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속도를 내서 걷기가 힘들 것 같아. 며칠은 컨디션을 조절해야 할 것 같은데 수연이 이 답변지를 가지고 가면 좋겠어. 혹시 순례길에서 에릭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답변지를 꼭 전해줬으면 해. 나는 모니카의 눈물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지를 받았다. 모니카는 에릭이 자신을 도와주었듯 자신도 에릭을 도와주고 싶다며 이 답변지를 에릭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래, 알겠어, 모니카. 에릭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줄게. 나는 모니카와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의사들이 이 답변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2개의 질문 카드와 답변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좋아요 알림이 울렸다. 이제는 답변지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올린 공감의 글을 보자 지금의 여정이 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새삼 느꼈다. 나는 무언가 모를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